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혹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부분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요 유한한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고 너무 힘들어서 혹은 너무 기뻐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만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한 하늘의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전체가 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딱 맞이하게 되면 허우적거리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해도 아직 당장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천국보다는 이 현실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 무게감이 더 압도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고 있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천국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여서 그랬던지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장막집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막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이동성에 있어서 참 좋죠. 이동을 하면서 그 집에 거할 수 있죠.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딱 머물고 또 떠나가라는 사인이 있으면 또 집을, 텐트를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텐트는 이동성은 참 좋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속성은 영 꽝이에요. 지속되기는 어렵죠. 이 텐트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장막을 일반 집을 짓듯이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집 역시 안정성과 지속성이 일반 장막 텐트에 비해서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이 모습, 연약함, 유한성을 이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은 일반 집보다도 지속성이 없죠. 뭐 좀 잘못 먹으면 이가 망가지기도 하고 내장 기관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은 인생의 끝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 유한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희미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너무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2절, 3절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보실게요.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다고 해서 초라하게 허무하게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4절에서 같이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한한 육체의 한계인 이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약속 때문에 오히려 삼켜진 바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압도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당당한 선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세계는 참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 세계로 가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답답함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현실 세계에 끌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세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나 천국 얘기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현실은 다르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한간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의 약속과 이 땅의 삶을 전혀 다른 컨셉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을 압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 초기에 이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셨다가 아주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6절과 8절에서와 같이 담대함을 갖게 된대요. 이 땅에 살아가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헬라어 동사는요, 용기를 가지다, 상당히 활기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당히 활기차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저 천국에서와 같이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임할 그때를 믿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또 그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심판대 역시 실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내 자신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기쁨이 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쟁 터지는 모습 보면서 또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내가 그래야 이 꼴 안 보지, 이 더러운 꼴 안 당하지.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소망 가운데 그런 말 할 수는 있는데 이 표현에는 일단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역의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아버지께 그것을 맡기는 모습인데, 존중하셨던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막 마음대로 빨리 오셔야 돼, 지금 이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둘째 오류라고 한다면 천국을 그냥 마치 현실 도피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여정으로 가는 인생의 과정 역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듀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이 뭔가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기쁘고 평강이 있을 때는 이런 말 잘 안 하죠. 주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이런 말 잘 안 하죠. 오히려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어려움을 피하는 도피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2절과 4절에서 그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을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탄식은 어떤가요? 좀 뭔가 부정적이지 않나요?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그 탄식들을 보게 되더라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다소 부정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탄식은 오히려 강한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스테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형 시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해서 그냥 쭉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신음함으로 그 천국을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보실까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갈망하면서. 지금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즉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갈망하면서 끙끙끙끙 신음하는 것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입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멀리 떠나보내고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부인의 마음이죠. 오랫동안 떠나 있는 자식을 매일매일 갈망하면서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런 실제인 것입니다. 너무 갈망하는 곳.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잘 해석하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한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메모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또 성경 역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표현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하늘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하늘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이 sky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장차 가야 할 곳, heaven이라는 천국이 있죠. 그럼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하늘나라로 표현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늘은 이 땅,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도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하늘이죠. 하늘 아래 다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을 품을 수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가? 정말 있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육신의 이별과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할 수 있다면,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 내세의 천국은 존재하는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어떤 장소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천국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죽어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내세 세계에 천국이 있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측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기 직전에 십자가 우측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죽어서도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한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거하는 하늘나라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체면상 믿는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천국은 얼마나 탄식하는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확증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성도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이 성령님께 힘입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갈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힘있게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